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9절로 40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인데, 우리 예수님은 임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마침내 그 사랑이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을 우리에게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신적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감정이 우리하고 달라서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보다 예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신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찍부터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오셨다고 누차 말씀하시고 했는데 3년 반쯤 됐을 때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임무를 완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직전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전에 3년 동안 기도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적은 없어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늘 하시지만 본문에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런 것이 없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번째 이거 기도를 하실 때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고 하면 이제 실핏줄이 혈관이 터져서 피가 이제 외부로 이제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땀방울 핏방울처럼 되는 이런 기도를 아주 중심을 다해서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죽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물론 알고 오셨어요. 그것이 주님이 받으신 계명이고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이 뭔지를 모르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셨는데 하늘에서 아무 음성이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무슨 음성이 있거나 환상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정하여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서 자신을 희생 이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잘 하기를 원하는데, 주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 때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어떤 나라에 살든 종교 심리가 있어서, 종교 심리는 100% 기복주의입니다. 삶을 도외시하고 내세를 간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 처음부터 그런 철학이 종교 철학은 없어요. 삶에 있어서 먼저 불안과 궁금함, 사후의 세계, 그리고 죄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이, 형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세상 것으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뒷맛을 못 봐서 그렇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변질되고 믿을 만한 것이 없고 험한 것들 뿐이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창구가 종교 세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종교는 다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불안과 초조 그리고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탈하기 위해서 소위 그런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실 때에
분명히 아버지의 목적을 알고 오셨고 임의대로 오신 것도 아니다 그랬고 또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직전 날에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보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랬어요. 일상에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라도 당신의 의지대로 물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다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적하는 바나 방법이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명하시는데도 대로 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때문에 주님은 임의대로 은행에 그렇게 심사에 적용을 하질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가지신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늘 하셨죠. 주님이 그렇지만은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러 오셨는데 일개 군인이 병사가 혹은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반 직장인이 순직을 하거나 군인이 전사를 하는 것도 당당하게 이렇게 죽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본인이 그렇게 잘 아시고 또 어떻게 죽을 것을 그리고 대단한 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분이죠. 근데 왜 죽음 앞에서 이렇게 떨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실 것은 ET나 무슨 어떤 그 공간의 세계에 무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기계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우리 주님이 순종하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한 인간으로 볼 때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충성을 다해서 순종을 한 거예요. 첫째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지만 말씀에 주님은 목숨을 걸고 순종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잘 하시고 죽음도 턱턱 그냥 제대로 맞이하면서 용기 있게 군인처럼 죽으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마시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과 상관이 없는 분이었고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인데 막상 죽음이라는 것은 일반적 죽음, 알지도 못하고 죽는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지옥 형벌을 우리 대신해서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저주라 하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이건 인간적인 입장에서 심각한 거예요. 좋은 교훈이야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우리 사람에게.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희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일상에서 비슷했는데 잘 감당을 해요. 예수처럼 감당하는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게 예수를 오래 믿는다 해도 교회를 다녀도 열준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게 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100년을 연구를 한다고 해도 그게 다 섭득이 안 돼요. 우리 몸 체질이 몸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연마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나 중직자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쓴 사람이 34명 정도 되고 한 3만 명 이상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받았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DNA가 죄와 허물로서 악하니 세상적으로 살다가 타락하다 죽을 그런 체질을 가지고 다 나옵니다. 때문에 사람은 무조건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육받지 못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보다 노력을 하면 요즘은 얼마든지 책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학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도 다 들어야 되고 동시에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다 훈련이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과 싸우는 군인처럼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외부로부터 침범해오는 사탄의 역사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특별 군인처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 중에도 특수단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시기가 이 말세인 것 같으면은 이거는 뭐 전쟁 중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써 대처를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계적으로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입고 우리가 볼 때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한나 선지자나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인군자나 이렇게만 봤지만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자입니다. 하지만은 그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첫 아담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죄 없을 때에 첫 아담처럼. 그러나 주님은 첫 아담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했다고 말해요. 주님은 목숨을 바쳐서 순종을 하셨다 하는 점에서 주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주님은 시험을 받으셨다도 돼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든 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니까 기계적으로 순종이 되고 기계적으로 뭐든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설역사 하실 때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잖아요. 오병이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믿고 행동해야 될 모범을 그대로 보이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고, 우리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목숨까지 바쳤던 그 기도의 중심을 우리도 배우자는 거죠. 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뭐 어떤 형식이나 기도의 어떤 이제 언어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기도는 기술이 아니에요. 순전함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거울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친구와 이웃과 모든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많은 말을 해도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진심을 담고 참 가슴으로 말하는 단 한두 마디도 오래도록 울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진심을 가지고 정말 목표의식이 강렬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될 때 눈물 한 방울 흘린다. 기도도 한 것도 아닙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소음 속에서 너무 기도 처소가 잘 마련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으면 온 도시 속에 소리가 있잖아요. 이 잡아오면 피하기 소리가 산기도도 가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사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조금 집에 여유가 있으면은 골방을 만들어서 딱 갇혀서 들어가서 소리가 안 나게 방음장치를 해놓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잘 황연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그럽니다. 금식을 첫날 할 때는 잡으면 계속 들려요. 한 이틀째 가면은 같은 환경인데도 잡음이 줄고, 한 사흘째 가면 안 들립니다, 잘.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충실해지죠. 그때의 느낌이 참 많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그때서 주변이 뭐 기력도 없고 기도 조금 어두워지는 것 같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맑게 들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에 있어서 정리가 되죠. 소음이 없는 것처럼. 분명히 차 소리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 좀 없어집니다. 이래서 우리가 가능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환경적 요소가 안 되니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산에 또 기도하러 가는 것은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뭐 산에서 가야 뭐 복을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처소 바닷가도 좋고 어디 음악도 좋고 고요한 곳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 뿐입니다. 즉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놓고 소통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일상에서는 어째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일상이나 도심 속에 많은 소음처럼 나 자신이 진짜 나를 둘러서 너무 많은 소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화를 위해서도 묵상이 필요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다 필요합니다. 연초나 연말이나 똑같아요. 언제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기도했다, 어쨌다, 그게 아니고 지금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를 또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분명히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종해야 될 이 상황을 이제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전도 다 하시고 난 너를 위해서 죽는다고 다 하셨는데도 이렇게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은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 하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건 아닙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평소에는 뭐 잘 하겠죠. 근데 마침 주일날 친구가 아니면 가족이 누가 결혼식이 있어. 오늘 예배를 빠져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심지어 놀러 가기 위해서 빠지는 놈도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떤 특수 경우, 또 회사,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이제 도저히 오늘은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갈 수가 없다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 등산 가기 위해서 오늘은 뭐 모임이 있어 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일상에서 믿는다 했는데 이게 안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토요일 날 그 약속을 받고 또는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한 번만 봐주세요.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별 소리를, 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규정을 딱 줬잖아요.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법은. 그거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기도하실 때의 내용을 보세요. 주님의 계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이상 선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바꾸려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검색을 해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11줄 낸다. 이번에는 좀 봐주세요. 우리가 급합니다. 다음에 안 됩니다. 없어져요, 그 생각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것은 입을 꾹 다물고 그냥 행동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잘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규정대로 먼저 설정해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고 저런,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암송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것을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어떤 중심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다 파악이 돼요. 내용이 들어있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완벽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 중심의 기도를 하고 그런 아버지의 규약대로, 규정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면, 신구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도의적인 면에서는 율법이에요. 이 말씀을 벗어나서 무엇을 구해봤자 안 됩니다. 벗어나서 구한 지가 한국 교회 같은 게 수십 년이 돼요, 지금. 소위 기복주의. 종교적인 것이 있고 신앙적인 게 있어요. 종교가 신앙이다. 아닙니다. 종교도 문화적이고 종교 문화 철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매우 인간적으로 듣기가 좋고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경험하지 해보지도 않고 또 답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이미 던져진 주사위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복음의 언약이든 뭐든 다 언약인 거예요.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대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구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멍청한 소리가 아니고 주님이 아버지 뜻대로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을 확정하고 다짐을 하고 내려가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은지 초신자는 특별히 배워야 됩니다. 즉 신구약 성경의 내용의 사상 바탕 위에서 그래서 그 프레임을 두고 기도하고 인생을 쌓아가는 것이지, 뭐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해야 된다. 막 기도를 열심히 한다 칩시다. 말재간도 있고 막 기도를 잘하는 것 같고, 그거는 온전한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초신자는. 종교석이라는 게 선언적 종교석이라는 지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려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했어요. 우리들도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뭐 기도를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배워야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사상적인 것,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면 틀림없이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해도 종교적으로 기도할 끼고, 그것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거진다 어디로 통하냐면은 세속적으로 통해요.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상을 위하여서 그런 목표 지향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속에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상이 먼저 변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인생관이 먼저 변해야 돼요. 가치 이념이 먼저 변하는 것이
가장 큰 은총이고요. 실생활에 적용이 돼서 복이 됩니다. 때문에 무엇을 구하라 하니까 대중 없이 그냥 아무기나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미 기준된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초해서 기도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상의 생활에서의 기도 이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성경 구절에는 없지만 뭔가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직접 생활에서 또는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 대해서 기도할 것도 없고 이미 뭐 끝난 것 아닙니까? 이미 답이 왔고. 그러나 이 생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필요 조건에 대한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 규정이 아니라 성경적 사상 위에 일반적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는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뭐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게 된다 했을 때 베드로는 만류를 하고 만류하다가 뭐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런 베드로가 막 속에 사탄이 역사한다 하고 그렇게 꾸지람까지 이제 하시고 하는 내용에서 보면 주님은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진짜 그렇게 알고는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은 뻔해도 몸이 안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모델로서 보이는 거예요. 결국 승리를 하셨습니다만 십자가로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막. 그런데 이제 3년 이상 그렇게 침실같이 했으면은 동의를 하고 같이 기도는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자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제자보다 하겠습니까만은 어떻게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그래 절규하고 계신데 잠을 자고 있었을까?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가 상기도를 할 때 돌 던질 만큼 그러니까 예사를 던진다면 한 30에서 50m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두고 좀 시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떨어져 기도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또 제자들 있는 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쿨쿨 자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정말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던 사도였는가. 3년 넘어 원님들에게 나팔 본다고 얼마나 위세를 하고 정말 구주 예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보였는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있는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죽게 됐다고 하는데도 그 동의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고 있는 거 보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거 보세요. 배우고 익히면 뭐합니까? 성령이 감동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발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우면 뭐합니까? 주님은 피땀 흘린 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실 것을 명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그대로 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목적이 있을 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요 대부분 종교적이에요. 대부분 기복적이에요. 복만 달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더 문제인데요. 복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문제 아니에요. 보통 문제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기도나 또는 본인이 은총을 받으면 진짜 은총은 매를 맞는 겁니다. 이게 너 거냐? 한번 치는 거예요. 물질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기도가 필요하네. 그때서 기도하고 또 다시 회복되죠. 물질이 생기고 그러면 전에는 내 알아서 한다 했는데 이건 아니다. 하나님 거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영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난 알아서 한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예수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신앙자는 근본이 달라져야 합니다. 근본이 손가락 갖다 하는 까지도 자고 깨고 일어나는 것도 서고 앉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매를 맞고 크게 깨닫기 전에 예술로 고백하고 정말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의식화될 수 있도록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 때 보면은 대부분 보면 좀 그 인간적이랄까 그런 면이 참 많아요.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닌데 벌써 기도하는 것을 걷어치우고 게으르고 급하다. 그것이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정욕을 쓰려고 이것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 무엇을 달라고 했구나. 일반 종교에서 하듯이 했구나 하는 것으로 목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렇게 이해하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에 간절히 구하는데 계속 되어져야 되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은 있습니다. 응답은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해되어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까지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뚝 끊어졌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한다. 그건 인간적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해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가볍게 끊어버리고 뭐 오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로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죠. 기도도 연결이 안 돼요, 원래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목적 성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을 아뢰을 때 어떤 데는 작정하고 막 몇 시간씩, 며칠씩 기도를 했는데도 뭐 기도할 내용도 없어져 버리고 이상하죠. 처음에는 뭐 기도할 내용이 있어서 양껏 하려고 했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할 말이 없고 정상입니다. 절대로 정상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느냐? 기도를 계속 할 만큼 안 돼 있는 당신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려고 한 그 태도와 그 중심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짧아지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의식이 약해서 그래요. 뭐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계속 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또 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기도는요, 이런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내용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그게 실제적인 얘기예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술이 속에 들어가서 술을 땡겨서 술을 마십니다. 네, 술을 마신다고요. 술이 있으니까 술이 더. 사막에 왜 비가 안 오느냐? 물이 있는 곳에는 계속 비가 와요. 물이 있는 곳이 이제 적발이 되고 또 물이 또 그것을 땡겨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물이 자주 오고 사막 같은데 물이 없는 곳에는 비가 잘 물이 생성이 되지 않으니까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땡기듯이 술이 들어있으면 술 자체가 술을 부른단 말이에요. 경험이 경험을 부르듯이 어떤 특수한 경험, A라는 경험을 했다, B라는 그런 성향의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은 또 그 경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술이 술을 부르는 것까지는 그 술의 성향이라고 보지만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나중에는 술맛도 모르고 술에 취해 그 알코올 중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역으로 말하자면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는 내가 술을 마신다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그런 대로 되고 이제 또 강구가 되고 이제 얼마든지 된다 이럴 때는 그것은 술을 땡기듯이 기도가 기도의 연주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 하는 것은 어느 단계인가 하면 성령이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지성으로 기도해요. 근데 나중에는 성령이 어느새 감동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맞는 대로 막 기도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걸 경험을 해요. 물론 경험을 아직 못 해본 사람도 있는데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전부 다 평생 중도날까지 성령이 함께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다 성령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성령을 따라 해가는데 그러면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의 인도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하느냐? 간절히 간구하면 결국 성령 인도를 알아요, 본인이. 학문적인게 달라요. 아무리 무식해도 알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령이 딱 역사하기 시작하면 싹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제대로 회개가 되고 제대로 구할 것을 알고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기도한다. 그게 뭐 말이지? 해보면 알아요. 언제까지? 간절히 구하면은 감동될 때까지. 그러면은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알아요. 이것이 비밀 아닌 비밀인데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못하는 분은 안타까운 게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문을 한번 못 열어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종교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만 기도를 해버리니까 그 이상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 못 하는 거지. 예. 무슨 할 말이 있어서 기도를 말로 가지고 다 하겠어요? 못해요. 성령이 감동하시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 계속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세계는 누구든지 경험이 돼요. 어떻게 하면? 간절하면, 또 간절하면, 또 그렇게 감동할 때까지 또 가면, 깊이 들어가면 성령이 그때부터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런 감동이 계속되는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 딱 앉으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받으실 만한 뜻대로 그런 의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것이. 우리는 어쨌든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환히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너희들이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어떻게 주실 역사하실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육안도 있지만 육안도 밝아야 되죠. 눈이 보배라고. 눈이 어두우면 정말 천지가 깜깜하고 감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안이 열리면은 남의 도움도 없이 잘 걸어갈 수 있고 하듯이 육안이 이제 밝으면 영안도 밝으면은 매일 상담한다 어떤다 이렇게 안 해요. 맹인이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하듯이 그렇게 안 한다고요. 성령께서 영안이 싹 밝아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규정대로 일단은 시작돼야 되고 기도가 삶이 시작돼야 되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의 모든 어시주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또는 성교를 위해서 어떤 중심이 성교겠지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됨에 대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따르면 영안이 열려져서 아버지 뜻대로 잘 고려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뭔가 아버지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얻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논리는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구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주지 뭐 또 기도를 또 바랍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내버려둬 버리고 육신적으로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 세속적으로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규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셔도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면은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니까요. 제발 우리 속에는 다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정말 생활 패턴을 찾고 또 이념을 바로 세우는 그런 영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혼탁한 이 세상에서 영안이 밝아서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서 한 걸음씩 잘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